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구절이라 할지라도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이 와서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와이를 속이죠. 이건 또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기서를 읽을 때도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그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또 안 아프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싸매시다 또 안 싸매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욥도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고, 그러니까 병 줬다 약 줬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또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겠지만은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가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욥이 한 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또 취하시기도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4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이 다 진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38장까지, 이제 3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1장부터 37장까지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욥과 그 세 친구가 뭐 서로 논쟁하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내 말이 틀리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그런 논쟁거리가 있는데, 대부분 그 욥도 그렇고 그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 내 친구들인데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21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간들의 주장, 자기의 주장,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 전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주장일 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점을 유의하면서 욥기를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구약의 성도, 그러니까 욥이겠죠. 구약의 성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던 그런 것들을 은혜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사단이 나를 건드리게끔 내가 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이 욥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18장에 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그때는 욥이 살았던 구약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사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나머지 욥기서를, 구약을 좀 우리가 여러 번 읽을 때 그런 것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욥기서 이게 여러분 읽을 때 이런 이해를 가지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의 태도, 주는 태도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듣지 못하신 분은 두세 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화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혼 구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영혼 구원의 태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거나 또 하나님께서 더 멀어질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냥 죽는 건 대부분 제가 이제 배움을 가질 때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땅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배움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살아있는 이유가 그 첫 번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실제화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한문화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같죠.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훈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말씀을 실제화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문화 비유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얼마나 실제하고 실행했느냐, 그 한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이렇게 한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싸두었고, 달란트 비유와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실제화하고 살아가느냐, 거기 따라서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 다음 내 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서도 어떤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얼마나 실제화하고 실행화하느냐, 어떤 능력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건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덕이 될 것인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내가 복이 될 것인가, 혹은 만나는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내가 승리하면서 승리로 이끌 것인가, 거기에 태도를 취해 가지고 내 삶에, 내 속사람 안에 유익을 갖고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내가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게 다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운구원의 태도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의 태도, 두 번째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태도인데, 우리가 사랑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냄도 아니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성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는 거죠. 이 컵에 비어 있었는데 어느 분이 누군가에 물을 부어 온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컵에 물이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갈증났을 때 내가 마시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있는 것과 그 사랑을 실제하는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랑을 실행할 기회를 가지고,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으니까 이 사랑을 내가 실행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국 내가 양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양보해야 내 나오는 어떤 내 머릿속에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양보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제 딱 고착화돼서 나는 더 이상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과거에 살던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내 어떤 이론과 내 어떤 감정을 다 양보하고 이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있지만은 뭐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 감정이 있는데, 내 기분이 있는데, 내 느낌이 있는데 라고, 이런 것들을 그 감정과 느낌과 그런 생각이 고착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 이 세계는 거대한 두 세계가 두 원리로 돌아간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원리로 돌아간다. 하나는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왕국이고, 자기 이기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왕국이고, 또 하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는 왕국이다. 두 가지 원리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렇게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기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뭐 일부분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결국은 자기 본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가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이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왕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놓으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육신적인 반응은 나올 수 있겠죠. 저도 육신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기능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면은, 선택하면은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이다. 나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이다. 예, 계속 이렇게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야.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야. 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자꾸 훈련하고 고백하다 보면은 나중에 감정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자꾸 내가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자라고 고백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훈련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훈련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훈련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훈련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은서도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 다 잘할 수 있어. 총검술 잘할 수 있어. 왜? 훈련하니까.
한 달 동안, 4주 동안, 6주 동안 훈련하니까. 나는 탱크를 안 물어봤는데, 그런데 6주 동안 훈련하고 또 6개월 동안 또 그 전차 훈련하게 되면은 다 나도 전차를 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정까지 사랑할 수 없었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항상 먼저 감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면은 아가페 사랑이 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 이렇게 하면은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 감정, 뭔가 이렇게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빨리 생각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감정, 사랑하면 감정, 그런 것들로 빨리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은, 이 아가페 사랑은 또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이건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행동을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이것은 원래 성령의 열매, 성령, 영, 이게 같은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영 하면은 스피릿, 이렇게 단어가 그렇게 되는데, 영어에는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과 영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영어는 다 스피릿이에요. 성령도 스피릿, 영도 스피릿. 영어에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구분은 그 앞에 S가 대문자로 나오느냐 소문자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문자로 나오면은, 큰 대문자로 스피릿이 나오면은 그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문자 S가 나오면 그건 영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그걸 이제 한글로는 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또 영어도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원래 원어에는 이것도 분별이 없어요. 성령과 영 분별이 없습니다. 구분 안 했어요. 다 푸뉴마예요. 푸리마가 아니고 푸뉴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은 인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말하는 거구나, 내가 받은 영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맞는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건가? 이 영에는 이 열매가 어디가 맺히는가? 이것은 우리 영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나의 영에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맺히는 것입니다. 내 영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는 영의 9가지 열매, 나의 영의 9가지 열매, 이렇게 거듭난 영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영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때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거듭난 영의 9가지 열매는 대부분 다 인격적이에요. 다 인격적. 그래서 결국 주님과 오랫동안 내가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인격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격이.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5장 22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9가지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복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생각했어요. 커다란 이렇게 그 전지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열매 갖고 스티커 붙이고, 우리 반 다 왔어요. 스티커 붙이고,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어떤 사랑이라는 그 원리 속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격적인 변화, 어떤 사랑이라는 그 원리 속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인격적인 변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도 인격적인 것이고 희락도 인격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원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격적인 변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랑이라는 바탕 안에 움직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바탕 기본에 움직이는 나타난 열매 이렇게 본다면 더 정확한 그림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라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 사랑 먼저 나오겠죠. 사랑, 이게 열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부어진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은 행동을 유발하는 사랑이고 어떤 행동이냐?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는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건 어떤 결혼 주례할 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것은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아가페 사랑한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뭐냐면은 자기를 양보하고, 이게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 내가 거듭난 영의 9가지 열매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내 안에 주어졌는데 그 열매가 내 영에 맺혀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양보하고 내 속사람을 다뤄갈 때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내가 양보해만, 이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는 거죠. 자,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 길입니다. 길어요.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꽹과리도 북, 장구, 징, 꽹과리 이게 함께 이게 어우러져야 괜찮지. 꽹과리 소리만 들으면은 깃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9절과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온전한 곳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벗으면 즉 죽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온전한 몸을 받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점점점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이해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양보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분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해진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랑으로 온전해진다면 그분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구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 아름다운 성경구절인데, 사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 최고로 바라봐주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최고로 바라봐주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게 평가해서 좋게 기억하는 것,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보고 말하고 또 부족해도 그분의 최고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이 사랑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긴 구절이 많네요.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래서 이 뒤에 쭉 이렇게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은 용납하고, 설령 그럴지라도 내 눈에 용서할 사람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부터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나는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지 라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고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너 새 사람을 입었잖아. 너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잖아. 거기로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옛사람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행위,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능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요. 사랑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유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 소리로 인하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랑으로 더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더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말을 왜 나한테 자꾸 먼저 말하라고 그래? 사랑한다고 먼저 왜 나한테 자꾸 말하라고 하지? 자기가 먼저 말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유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강건히 세워질 때 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염려도 끝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면 걱정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잉태한다고 말해요?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였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거는 말씀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말씀이 들어오면 끝나는데 말씀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딴 걸로 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론이 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말씀이 말하는 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이걸 버리라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 온갖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근데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가 이 안에서 계시가 들어오면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영 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 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태도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태도는 영혼권의 태도는, 첫 번째 지난 영혼권의 태도는 우리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영혼 구원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도 바탕이 우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본성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태도, 이 아가페 사랑의 태도는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우리 속사람 안으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됐어요? 부어졌어요. 부은 거 아시죠? 부어볼까요? 안 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부어졌으니까 이제 어때요? 꺼내 쓰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탕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향이 안으로부터 밖으로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쪽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랑 그러면 잘못되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 그러면은 이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품어 나오고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주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주는 태도입니다. 주는 태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세 번째는 주는 태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줘요?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예,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김씨라서, 내가 이씨라서, 내가 옷이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조금 잘 보여서,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태도와 주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태도를 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행동하는 것이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태도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이 재정적인 그런 축복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꽃을 피우는 것인데 이 9장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여기 보면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만큼에서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모든 일에, 그 일이 선한 일에,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차고 넘쳐서 반대로 뭐예요? 흘러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먹고 살 것이니까 너 먹고 사는 것,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먹고 안 살면 죽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은 생득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득권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득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득권인데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데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또 복음이든 계시든 무엇이든 내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는 자다. 나는 주는 자다. 나는 주는 자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35절 말씀 써놨는데 이걸 우리가 35절 이 말씀 우리가 좀 물론 32절도 말씀도 있겠지.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장착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 심령에 딱 심어 놓아야 되고 말뚝을 딱 박아 놓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딱 박아 놓아야 되고 또 35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제 형제다 시작.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이 줄 것이라. 35절 시작. 네, 35.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리라? 기억해야 하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돼요.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선택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겠죠. 옛날에 우리가 다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가 뭔가 받는 걸 좋아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저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항상 우리는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장착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여기 말씀을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능하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더 복된 자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주는 자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줄 때, 근데 줄 때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까지 가야 돼요. 줄 때 어떤 상태?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줄 때 그냥 맹숭맹숭만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줄 때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내가 가는데,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정말 아직도 어린 교회처, 어린 교회를 그냥 남겨두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 교회를 보니까 내가 갈 수 없어. 근데 나는 가야 돼. 근데 내가 마지막 해줄 말, 정말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위탁한다, 부탁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상속 유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 주님께서 하신 그 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 말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되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냥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든 불신자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제자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사도 바울은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 줘야 되고, 신자에게는 받은 계시를 전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방식이나 이런 태도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항상 승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경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하다가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는 자이고 주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여러분의 고백하시면,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심을 받기보다는 관심을 주십시오. 아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어떤 좋은 말을 듣기보다도 먼저 좋은 말을, 사랑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시에 하면은 더 좋겠죠. 동시에 팍 해서 서로 부부끼리 서로 같은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보,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동생아, 누나야, 형아, 축복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태도, 두 번째는 사랑의 태도, 세 번째는 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주기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내 아가페 사랑을 하기에, 실천하기에, 실행하기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보는 나는 주는 자인가, 나는 받는 자인가, 그리고 그런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내게 가져왔는가.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에 있어서 내가 발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에요.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둔 사람들이라는 거. 아멘. 우리 먼저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아니면 여러분을 대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절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승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도움이 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거짓 모함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화를 내면서 또 의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까지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또 애쓰지 마세요. 잘못된 입증하려고 또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으로, 가장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으로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사랑의 태도, 주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 나눔과 적용에 대한 말씀,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서 정말 이것을 내가 더 발전시켜야 하고 내가 이걸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